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페이지 있습니다. 막간에 제가 광고 하나를 더 드리면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자리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실 때 앞쪽으로 더 앉아주시면 좋고 맨 앞에는 비어 있으니까요. 앉으셔도 좋고요. 중간중간에도 같이 앉을 수 있도록 늦게 오시는 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다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노 중에 자비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는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요.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어떤 분은 처음 오시거나 교회 문화 익숙하시지 않은 분은 샬롬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러실 거예요. 샬롬은 바로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인사했고요. 신약 시대에는 에이레네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영어로 따지자면 hello 아니면 how are you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인사하는 그러한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평안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샬롬이 없는 상태, 전쟁에 이르는 상태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엔샬롬. 샬롬이 없다. 말 그대로 엔샬롬이라고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적인 사상으로 의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태평성대. 태평성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안하고 아무 어떤 전쟁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다 같이 이렇게 지상 낙원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이 샬롬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뭐냐면은 완전성, 충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말하는 평안은 그냥 어떤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잠깐의 평화나 평안이 아니라 진짜 완벽한 평안과 완벽한 평화를 일컫는 것이 바로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가 엔샬롬. 진짜 완전한 평화와 완벽한 평화가 아닌 완전한 전쟁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엔샬롬이다라는 거죠. 자, 원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시면서 그 창세기 1장 우리가 살펴봤는데 만드신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7번을 반복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만드신 것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충족됐다,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오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샬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뭐가 됐어요? 엔샬롬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샬롬이 엔샬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완전한 평화에서 전쟁투성이고 갈등투성이고 어려움이 생긴 엔샬롬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했지만 정말 샬롬이십니까? 아니죠? 아마 제가 정말 샬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샬롬은커녕 죄송합니다. 죽일 놈입니다. 어떤 분이 샬롬했더니 죽일 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농담이에요. 살롬 이렇게 죽일 놈 반대말. 샬롬의 반대말이 죽일 놈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이 샬롬이 아니라 우리에겐 엔샬롬.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이 있고 전쟁이 있다. 샬롬은커녕 날마다 전쟁입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실제로 저희 집을 보면 진짜 엔샬롬입니다. 6명의 아이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막 위아래로 뛰어다니고 소리 꽥꽥 지르고 나가서 소리 지르고 들어오도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건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제가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집안 우리 애 많은 그 집만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를 오는 차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마 오늘 교회 오시는 차 안에서 부부끼리 좀 안 좋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 사역을 안 하고 얼바인에서 잠깐 이제 그냥 교회만 다닐 때 평신도로 다닐 때 이 얼바인에서 보니까 막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전쟁이에요. 나와라 입어라 빨리 타라 늦었다 하면서 그리고 차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 안에서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너희들 다시 이따위로 하면 어쩌저쩌고 하고 막 당신은 막 이러면서 교회를 오니까 그게 샬롬이 아니고 뭐예요? 엔샬롬이에요. 전쟁이 전쟁. 그리고 교회를 오신 분들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장 친밀해야 될 부부가 샬롬해야 될 관계인 부부가 엔샬롬이 되어버린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이에요. 가장 친해야 될 형제가 샬롬해야 될 형제가 뭐예요? 엔샬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4장에서도 나오겠지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뿐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국가가 국가를 대항해서 날마다 샬롬이 아닌 엔샬롬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장인어른과 앉아서 저녁에 잠깐 설교 준비하다 말고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엊그제 또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정은 씨가 그냥 또 미사일 하나 휙 쏴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거의 수직으로 쏴올렸는데 그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은 이 날아갈 수 있는 탄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곱해봤더니 어디까지 오냐면요. 미국 시애틀 아니에요. 미국 워싱턴 DC 뉴욕까지도 날아올 거리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샬롬이 아니고 뭐예요? 엔샬롬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험 가운데 각가지 엔샬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샬롬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평안을 누리겠다 해가지고 그 돈 내고 가가지고 막 이 쫄쫄이 바지 입고 앉아서 막 온몸을 비틀면서 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안을 누려보겠다 하면서 막 스트레치하고 막 다리를 들어서 목 위로 올려보고 평안하다 막 이러고 계시는 거죠. 또 욜로라는 어떤 욜로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 몇 년 전에는 웰빙의 삶,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추구하지만 샬롬을 추구하지만 안 됩니다. 또 국제사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협약을 맺고 약정을 맺고 약속을 하고 각서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엔샬롬의 상태에서 샬롬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원래 샬롬이 어떻게 하다가 엔샬롬이 됐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엔샬롬이 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다시 샬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얻게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범죄 후에 우리 인생에 나타난 변화, 가장 특별한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수치와 두려움이라고 배웠어요. 수치와 두려움. 이것은 내면적인 엔샬롬, 샬롬이 깨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벌거벗어도 수치심이 없었는데 샬롬이 깨져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감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외적인 어떤 요소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난번에 내면의 이 샬롬이 깨졌다면 오늘은 외적인 샬롬이 깨진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인류 최초의 이 코트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엘로힘, 삼위일체된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세 명의 피고인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온갖 피조물들은 모두 배심원이 되어서 그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재판을 하실 때 보니까 먼저 남자에게 신문하십니다. 다음 여자에게 신문하십니다. 그리고 뱀에게 신문을 해야 될 차례는 신문하지 않고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절을 하려 해서 남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는 신문이 있고 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나온 그 심판이 사실은 위아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흥열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인생에 일어난 변화는 바로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핑계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청년 시절인가요? 학창 시절인가 봤던 옛날 우리 이 휴일날 했던 퀴즈쇼였던 것 같은데 그 퀴즈쇼에는 이 일반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다가 같이 문제를 내고 맞히고 막 이러는 굉장히 이 서민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중에 한 시골 노 부부가 올라와서 이제 그날 퀴즈쇼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 사회자가 이 어떤 단어를 제시합니다. 보여줍니다. 단어를 보여주고 이 단어를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에게 사회자가 보여준 단어가 딱 보니까 뭐예요?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잘 됐다 싶었는지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어이 거기 자기하고 당신하고 우리 사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당신하고 나? 왼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참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을 때 할머니가 네 글자 하더니 평생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평생 왼수라고. 우리 어른들의 뭔가 해악이 있고 정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상하게 이 본문과도 일치가 되는 걸 느낍니다. 원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관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돼요? 평생 왼수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은 다 내가 대신해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신문, 하나님이 네가 먹었느냐? 네가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걸 가르쳤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 그랬다면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 발칙함을 보십시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은 없다. 누구의 잘못이다? 여자의 잘못이다. 더 나가서 당신의 잘못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이때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기 시작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한 종교가 한국에서 캠페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이었어요. 저는 상당히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 운동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스티커를 나눠줘서 그걸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였는데, 그 스티커를 어디다 붙였어요? 차 맨 뒤 유리창이나 밖에다 붙였어요. 그러면 내 탓이오라는 이 문구를 누가 봅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만, 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 내 탓이지. 그러니까 그 캠페인의 그 스티커는 원래 어디에 붙여야 됩니까? 자기 대시보드, 자기 앞에 있는 앞에 유리창 아니면 대시보드 앞에 붙여서 내가 보면서 내 탓이오라고 느껴야 되지, 그걸 남이 보게끔 네 탓이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이 샬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파괴한 게 뭐냐면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우리 송병현 교수님, 구약 신학자인 송병현 교수님은 엑스포지멘탈이라는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계를 깨는 것은 죄의 제일 근본적인 영향력이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놓았다. 또한 부부간의 관계도 깼다. 이처럼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관계 파괴에 있다.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크리스천이라면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게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게 지금은 저 살덩어리 이렇게 되면은 빨리 그게 다시 바뀌어서 살덩어리가 아니라 당신은 내 생명이다, 나와 똑같은 존재다 라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얻게 된 고통이 있다면은 이 심판이 있다면은 바로 인생에 들여닥친 인생고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뱀에게 심판을 하셨는데 특별히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자를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이 고통을 더하셨고요. 남자는 원래 노동을 했었는데 그 노동이 너무나도 힘들어진 거예요. 얼굴에서 땀이 나야 되고 땀이 바닥에 흙에 떨어져야지만 먹을 것을 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네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뱀은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뱀과 피조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했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저주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고통이니까요. 그러나 성경 어디도 저주를 하셨다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심판을 하셨지. 자, 그렇다면은 이 여성에게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다. 이거는 원래 출산은 원래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출산을 하되 별로 고통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출산을 하면서 큰 고통을 느끼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6명을 낳기 때문에 이제는 애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이렇게 같이 우리 집사람과 함께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여성은 그 고통뿐만 아니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게 어떤 이 성적인 것으로 여성이 남성을 막 바라고 기다리는 어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어떤 학자에 의한 해석처럼 이 여성이 남편을 원한다라는 그것은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예요. 지금 선악과를 통해서 남편을 지배했잖아요. 그것처럼 여성들이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심판하셨어요?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엔샬롬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여자는 남편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성을 다스리려고 해요.
이 과정 가운데 뭔가 레슬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남편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습관적으로 버릇적으로 제가 가만히 보면은 물론 남편이 얼마든지 설거지 해줄 수 있고 쓰레기 버려줄 수 있고 심지어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해요 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지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알아서 충성하면서 해주는 거는 why not? 그러나 아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밥 해라 빨래 해라 뭐 해라 이거는 그럼 여자는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 심판에 순종하지 않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남편에게 어떤 저주를 주셨냐면은 이 심판하셨냐면은 노동을 하는데 수고를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분명히 노동이 있었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 우리 땅에 주신 지상에 주신 이 굉장한 사명이었는데 그 노동이 즐거운 것이었는데 샬롬이었는데 그 샬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엔샬롬이 됐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도 무슨 이 은행 어카운트에 구멍이 있는지 돈이 다 어디로 새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특별히 이 남자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이게 남성의 가장 최악의 실수예요. 절대 여러분 이 우리 아직 결혼한 우리 남성들은 이미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남성들 잘 들으세요. 이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자의 말은 엄마와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그 아가씨 말만 들으면 된다라고 가르쳐요.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조작하면 남성 음성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음성만 들으면 되고요. 엄마 음성도 2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엄마 음성도 안 들어도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효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누구의 음성을 추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남자예요. 이 시대 남자들이 왜 이렇게 찌질해졌냐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맨날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내 뜻대로 해보니까 우리보다 뛰어난 여성들이 어때요? 찌질하거든요. 남자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보면 보잘것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유 답답해라 하면서 우리 남성들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남성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여성과 싸우면요. 여러분 신형과 구형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신형이 이깁니다. 여성은 최신형이에요. 하나님이 늦게 만드셨잖아요. 남성은 구형이에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남성이 여성을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싸우면 안 돼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러는데 어떡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 남편들의 권위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자, 이런 점에서 이 남편 남자로 말미암아 남자 하나만의 죄가 아니고 남자만 고통받는 노동의 수고가 아니라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온통 자연에 몸부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즐거웠던 출산이, 원래는 즐거웠던 노동이, 원래는 완벽하고 행복했던 자연 세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엔샬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이나 이 노동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6명이나 그렇게 낳겠습니까? 그 고통하면서 낳는 걸 보고 그리고 고통하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면 이제는 낳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완전히 사람을 아주 그냥 녹아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출산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증거예요. 노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동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그 직장에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무진장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일하는 것에서 얻는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 남성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은퇴하면요 그 뒤부터 오히려 더 시름시름 힘들어지세요.
오히려 일할 때는 에너지가 넘치고 하시는데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시름시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계시면요, 교회 할 일 많습니다. 언제라도 오십시오. 제가 환영합니다. 물론 건강 해치지 않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판하셔서 출산을 고통을 주시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심판하셔서 노동을 수고로 주시지만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모든 인생에 있는 고통과 질병과 아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됩니까? 어디로 모아져요? 죽음이라는 곳으로 종착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극명한 증거예요. 왜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아무리 건강해도요, 결국에는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엔샬롬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23절이요. 죄의 삭은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피조세계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 우주에 있는 별도 생성됐다가 소멸됩니다. 동물도 그렇고요, 식물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바로 아담의 범죄로 시작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죽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모든 피조 세계가 인류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갖게, 저주를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구약에 있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그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부흥은요, 지난번에 부흥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꿔 말하면 부활이에요. 다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진노 가운데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 심판하고 야단치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범죄한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판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 단어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가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긍휼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하셨어요. 뱀은 신문하지도 않고 그대로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어요.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어라. 아마도 뱀이 이 예전에는 이 심판 전에는 이 다른 어떤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도마뱀처럼 다리가 있어서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였을 것 같아요. 옛날 어떤 그림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뱀이 묘사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심판을 계기로 뱀이 배로 다니게 됐대요. 그리고 또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흙을 먹는 것은 사실 뱀은 흙을 먹지 않거든요. 뱀은 사실은 이 쥐라든가 뭐 이런 작은 동물들, 열매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라는 이 의미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저주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존재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는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앞에 나와 있는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 뱀의 후손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할 때 뱀의 후손은 과연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전통적으로 뱀의 후손은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워싱턴 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유응열 교수님이라고, 제가 분당우리교회 있을 때 몇 번 우리 분당우리교회 가서 설교하신 설교학 교수님이신데요. 이제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그분과도 이제 개인적으로 설교하시고 나서 얘기 나누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 창세기 강에서부터 당신이 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이 일을 기록한 기록을 제가 봤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북한에 있는 청소년이, 소위 꽃제비죠.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막 쓰레기 뒤지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거의 죽게 된 거를 우리 조선족이 교회 다니는 조선족이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우리 교수님이 이 유응열 교수님이 가셨을 때 그 아이와 만나게 해서 교수님한테 성경을 배우게끔 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친구의 동생이 굶어 죽고 자기 반에서 자기 친구들이 2명이나 굶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은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개미굴을 뒤졌대요. 그리고 개미굴을 뒤지는데 그 개미굴이 진짜 개미굴, 진짜 이 개미들이 만들어 놓은 굴을 뒤져가지고 개미들이 자기네 먹으려고 모아놓은 양식들, 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그걸 먹고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 개미 굴을 발견하는 날은 차라리 굉장히 운수 좋은 날이었대요. 그 정도로 힘든 고생을 하고 이제 넘어와서 거의 굶어 죽게 된 거를 조선족이 살려놨는데, 우리 이 유응열 교수님과 만났을 때 이제 유 교수님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 아이가 네, 누군데?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거 누가 가르쳐줬니? 누구한테 배웠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성경 읽으니까 알겠던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 아이가 성경을 읽었냐면은 신약은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대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만 읽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무 학식도 없고 박사 학위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 아이가 성경을 그냥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를 꿰지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밝혀낸 그것들을 이 아이는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 사실은 성령님에 의해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인가? 사실 모든 인생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없이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종족의 대표가 되는 남자를 들어서 우리 모든 인생은 남자의 후손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온 인류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원어로 보면은 3인칭 남성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그가, 여자의 후손이 모두가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딱 한 명, 단수, 그것이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교수님도 계셔서 대화도 나누고 어제부터 엊그제 신방 가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죠. 사람이 어떻게 남자 없이 태어납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자는 마치 파이프, 죄송한 비유지만 파이프, 어떤 통로로서 신이 인간계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통로로서 여성의 몸을 빌려서 단지 왔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을 점점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 인간들의 의학이 발달하니까 불이 많은 여성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남자의 에그와 여자의 에그, 정자와 난자를 빼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수정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정체를 만든 후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엄마의 애기집으로 들여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애기가 돼서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만약 진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면 왜 못하시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본 것은 이 생물학자들이 이 양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가지고요 이 수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제 어미 양의 이 아기 집 안으로 들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인공 실리콘으로 된 이 자궁 안에다가 그거를 수정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양을 공급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양이 나왔어요. 이건 정말 이 기야말 노릇입니다. 인간의 의술과 의학이 그 정도 됐어요. 인간의 의학과 의술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학과 의술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여하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왜 그랬느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영색체를 갖고 태어나면 인간은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성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안 돌아가실 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는 존재, 죄 있는 존재로 오면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참 인간으로 참신, 동시에 참 인간이자 참신으로 가지고 그 두 성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 두 번째로 이 여자의 후손과 연결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다면 마지막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에 대한 해석은 여러 신학자들마다 분분한데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칼빈의 의견을 따라서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맨날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괜히 선악과 먹어가지고 이 모양 요꼴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신 게 가죽옷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알레고리칼한 해석, 다시 말해서 모형론적, 다시 말하면 예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많은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치부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못 가렸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못 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도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반드시 너희의 수치를 내가 완전히 가려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죽옷 하면은 가죽옷을 갖기 위해서는 뭘 전제로 합니까? 희생이 있어요. 가죽옷을 가지려면 누군가 어떻게 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 탈굼이라는 학자는 이 누군가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준 이 짐승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요나단 탈굼이라는 학자는 그게 뱀이다 그랬어요. 뱀가죽. 하나님이 너는 이제 평생 기어다니면 이래야 한다면 놀러 와봐 하고 목 자르고 쭉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뱀가죽으로 뱀가죽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복수혈전인 거죠. 네가 우리 아담을 범죄하게 넌 죽어 마땅하다. 근데 이 학자의 이 의견은 그냥 그저 의견일 뿐이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짐승이 아마도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양, 할렐루야, 양 또는 소 또는 염소,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짐승 누군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뭐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죽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미 그 짐승은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바로 가죽옷이 상징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샬롬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모든 샬롬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라고 아까 인사했습니다.
정말 샬롬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서로 샬롬 인사하면 우리 인생에 샬롬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모든 엔샬롬이 변하여 샬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